되기를 이 시간 사모하며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기억하네.
신년 특별기도의 둘째 날 밤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주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 가운데 답답한 심령 가운데 성령의 생수로 이 시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6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부터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리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리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축복도 있습니다. 물질의 축복도 있어요. 지혜의 축복, 영광된 축복, 그리고 능력의 축복, 건강의 축복, 살아가는 축복, 많은 축복들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고 그것을 예쁜 선물처럼 이렇게 포장을 해 두셨어요. 우리는 여러분 그 축복을 열기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것을 열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열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예쁜 포장된 이 축복의 선물 박스를 가지고 우리는 오히려 다른 데 기웃기웃거리면서 여기 행복이 있나 저기에 성공이 있나 찾아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예비된 선물을 열지 않을까? 그것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것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고 예쁜 포장으로 선물로 준비해 주셔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열지 않으면 그 축복은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키워드 하나가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가 천국 가는 구원을 여는 열쇠이기도 하지만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 하늘의 문을 열고 축복을 여는 열쇠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여러분 가지는 채널이 바로 무엇이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다. 기도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의 체험이 없으면 믿음의 체험도 없어요. 믿음의 체험이 없으면 기적의 체험 또한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면 닫힌 문도 열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축복의 문을 열 수 있을까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앞부분에서 살펴보면 우리 잘라서 뒷부분을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함께 대화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 니고데모는 그때 다 유대인들 중에서 선생 중에 선생이었고 나이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왜 한밤중에 찾아왔을까요? 남들의 시선을 피하고 조용하게 혼자 예수님과 독대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네가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느냐 그렇게 책망한 후에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12절입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땅의 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준비하신 영적인 축복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니고데모야, 네가 이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설명을 해도 네가 믿질 않는데 어떻게 네가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내가 이야기한들 네가 믿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지금도 하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의 과거를 아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마음도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 미래적인 일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예비되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누릴 축복들을 다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 살다가 죽지 않고 올라간 인물이 딱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구약성경에 에녹과 그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죠. 그런데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올라간 인물들은 있는데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온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어떻게 할까요? 하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복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을 알고 계시는지, 하나님 하늘에서 지금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모든 일을 알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축복의 보따리를 내가 풀어서 네가 누리기를 원하는데 너가 이것을 믿느냐? 그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택수나 내가 너를 위해서 축복의 보따리를 풀고 있는데, 풀어놓고 싶은데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질문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믿는 본성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심겨 두셨습니다. 다 무언가를 믿는 본성이 다 있어요. 만약에 무언가를 믿는 본성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하루도 살아가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 오늘 그 특별 기도에 다 오셨어요. 뭐 타고 오셨습니까? 버스 타고도 오셨을 테고, 걸어서도 오셨을 테고, 뭐 비행기 타고 오질 않았을 테고. 자,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길을 걷습니다. 내가 길을 못 믿어요. 야, 이 길을 가다가 길이 갑자기 꺼지진 않을까? 야, 우리 집 앞에 블랙홀이 나타나지 않을까? 계속해서 길을 의심하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차를 타고 오셨을까요? 멀리 영천에서도 오셨죠. 영천에서 차를 타고 오는데 이 자동차를 믿기 때문에 그 차를 타는 거예요. 또 우리가 기차를 타더라도 기차를 믿기 때문에 기차를 타는 겁니다. 대단한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비행기를 믿는 거예요. 우리 선교 갈 때 우리 선교팀들이 다 비행기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 비행기를 다 탔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쇳덩어리 그거 뭘 믿고 그걸 타겠냐는 거예요. 그보다 더 대단한 믿음은 이겁니다. 결혼할 때 자매들 참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저 인간 저 남자 저거 어떻게 믿고 그 사람한테 평생을 맡기고 결혼을 했냐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 남자도 믿고 자동차도 믿고 길도 믿고 기차도 믿고 다 믿는데 우리가 유일하게 안 믿는 것은 하나님을 대해서는 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돌이켜 보세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봐야 믿겠다는 거예요. 증거를 보여주어야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걸 믿질 않아요. 그리고 다른 데서 다른 평안과 행복과 성공을 찾으려고 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크리스찬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교회를 섬기고 봉사를 하긴 하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발만 동동거리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기보다 사람을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터지면은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사람의 능력을 더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닫힌 문도 여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고난의 문도 열지만 어떤 고난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능력 안에서는 우리가 그때니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면 반드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질 때 하늘의 문을 열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과 맹신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무조건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그것이 과연 믿음일까? 그것은 여러분 맹신입니다. 성경의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건지 알면 정리하면 이겁니다. 믿음은 믿음의 대상을 정확하게 알고 그분의 약속하심을 따라서 따라가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면은 구원에 대한 믿음도 하나님께서 예 하나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 이 말씀은 민수기에 나타나는 구약 성경의 어떤 한 사건을 소개하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사건을 예수님께서 예로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세 가지 원망을 하나님께 했어요. 결국 이 원망 때문에 모세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도 원망했죠. 첫 번째 원망이 뭐냐면 길에 대해서 원망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너무 척박하다는 거예요. 길 가는 것 때문에 원망했어요. 두 번째는 먹는 것 때문에 원망했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었는데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처음에는 너무 맛있다 그랬는데 나중에는 너무 하찮다는 거예요. 이런 음식을 하나님 어떻게 주냐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시간에 대해서 원망을 했습니다. 가도 끝이 없는 광야의 시간, 허송세월만 보낸 것 같다. 시간이 너무 힘들다라고 하나님께 원망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이 원망이 모세에게 향하게 되고 나중에는 모세를 돌로 쳐 죽이는 상황까지 가게 된 겁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불뱀을 다 퍼뜨려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싹 다 물어버립니다. 여러분, 불뱀이란 건 원래 그렇죠. 햇빛을 많은 뱀들일수록 이 맹독을 많이 가지고 있고 거기에 물리면 약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상징적이지만 이것은 죄의 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인들도 주위에도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 보면 죄의 독에 물려서 여러분 온몸에 독이 퍼져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요즘 마약에 빠져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상처에 빠져 있습니다. 분노에 빠져 있습니다. 모두가 죄의 독에 물려서 온몸이 그냥 퍼져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죄의 불뱀은요, 약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장대에 달려있는 그 놋뱀을 바라보기만 한다 그러면 너희들이 살 것이라고 먼저 약속을 딱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장대에다가 놋뱀을 달아놓고 그 뱀을 보면 보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냥 옆으로만 돌려도 보입니다. 근데 그들 생각이 있겠죠. 안 그래도 뱀에 물려 죽겠는데 아니 장대에 달려 또 뱀을 보라고 원망하면서 안 본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야 뭐 그 쉬운 게 그게 뭐 우리를 고친다고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보았냐? 여러분 다 바라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쳐다보지 않았어요. 왜 쳐다보지 않았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성경이 기록됩니다. 여러분, 놋뱀 자체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놋뱀을 바라보면 살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치유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니고데모에게 이 대목을 말씀하신 후에 인자도 이와 같이 들려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장대에 달린 놋뱀처럼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을 미리 말씀하시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주로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 그거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내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고 내가 지금 전통적으로 해왔던 습관대로 여러분 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나와 맞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 눈에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고 이거는 도저히 안 될 일처럼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며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믿고 그 약속을 근거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저는 되게 좀 좋아하는 튀김 중에 하나가 탕수육을 1위로 좋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새우튀김을 좋아합니다. 근데 새우튀김은 항상 쭈꾸미하고 같이 먹어야지 제맛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우튀김을 많이 좋아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여기 우리 은찬이가 오늘 청소년부 제일 어리잖아요. 수아도 있네. 수아로 합시다. 제일 어린 수아. 자, 수아가 있어요. 근데 목사님 한 사람 앞에 새우튀김이 2개씩 분배가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수아가 믿습니다. 목사님이 줄 믿습니다 하고 그냥 새우튀김 내 걸 다 뺏어가 먹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자, 기분 별로 안 좋습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아니죠.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주겠다고 했을 때 그것을 믿고 가져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은 생각지도 않는데 김치국물부터 마시고 믿습니다고 다 가져간다. 여러분 기분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내가 로또 1등 당첨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1,000만 원 벌 줄 믿습니다. 대박 터질 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하나님
믿었는데 왜 안 줍니까?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먼저 확인하고 이 말씀을 근거로 나의 믿음을 행동으로 여러분 취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약속과 언약은 이곳에 있는데 나는 엉뚱한 것, 나의 정욕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믿습니다 하는 것, 그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무엇입니까? 약속의 신뢰가 먼저라는 겁니다. 이번 여러분 신년 특별 기도의 기간 동안에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먼저 깨닫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최상의 삶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 사랑의 말씀입니다. 알렉산더 맥클리라는 주석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 대목을 가지고 이 사랑을 큰 호수에 비유를 하고 예수님을 강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 물을 뜨는 컵으로 그 해석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큰 호수이고 그리스도가 강물이 되어서 이 사랑의 호수가 흘러가게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받아 마실 믿음의 그릇이 없으면 마실 수 없다라는 비유를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모두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을 믿을 때 우리가 그 축복의 축복의 소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수가 비워지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보면요, 막 가슴의 아픔과 어떤 삶의 힘듦을 많이 호소합니다. 환경적인 요소, 일어나는 사건적인 요소 때문에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모든 인간 안에는 사랑의 결핍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부족으로 아프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원망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차원에서 우리가 사랑을 받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회복되어지고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오래전이지만 공지영이라는 소설가가 적은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죠. 혹시 아십니까, 이 책? 예, 이 책이 영화로 나와서 유명해졌습니다. 250만 명 이상이 이 영화를 시청하는 대박난 영화입니다. 그 주연으로 강동원이랑 이나영이 등장을 했죠. 근데 이 영화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울음을 많이 터뜨렸어요.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소개하면 이겁니다. 한 사형수예요. 강동원의 사형수고 한 여자 교수가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다 어떤 살아있음의 고통을 여기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형수는 이 너무나도 가난하고 아픈 과거 때문에 다른 공범들이 일으켰던 그 범죄를 본인이 뒤집어쓰고 감옥에 와서 사형 선고를 받고 그냥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자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잘 나가는 교수처럼 보였지만 지울 수 없는 상처가 그 가슴 속에 있었는데, 어머니가 이것을 방치하고 학대한 것 때문에 3번이나 이 여자가 자살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수녀의 고모 따라서 이 교도소를 방문하게 되면서 이 남자와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서로 멸치내다가 그냥 어느 날 서로 이렇게 자신과 같은 서로의 모습들을 발견하기 시작하면서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이야기를 서로 나누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마다 3시간 동안 만나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적처럼 이 사형수와 자살을 시도했던 여 교수가 사랑을 행복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형수 남자는 생애 처음으로 살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되고, 하지만 남은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결국 이 사형수는 형집행을 하게 되고 사형수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형수가 남겼던 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 노트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만났던 시간, 우리가 마셨던 인스턴트 커피, 우리가 나누었던 작은 빵, 일주일에 몇 시간을 통해
어떤 모욕도 참아낼 수 있었고 어떤 고통도 견딜 수가 있었으며 원수를 용서할 수 있었고 저의 죄를 진심으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으로 인해 진정으로 귀중하고 행복하고 따뜻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혹 하나님께서 허락이 된다면 살아서 마지막으로 내가 세상에 태어나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그 말을 꼭 해보고 싶습니다.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입니다. 이 말을 하면서 그 주인공이 펑펑 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가슴 아프면서도 사랑의 위대함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랑 때문에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견디게 하는 것이고 그 사랑 때문에 용서하게 되는 것이고 사랑 때문에 참된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사랑의 힘도 이처럼 대단한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거보다 더 높은 차원의 우리는 이김을 견디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형수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다 사형수고 죄악 가운데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결국은 지옥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형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됨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수용을 위한 믿음이 필요하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향한 마음은 온 세상이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고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죠. 누구는 지옥을 보내고 누구는 천국을 보내냐. 그렇게 반문을 하기도 하는데 18절 말씀을 보면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의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려고 하셨는데 어떤 이들은 그것을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사랑 안에 도착할 수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축복의 선물을 주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은 특별한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가만히 이 세상 즐기면서 살다가 조용히 살다가 그냥 눈 감으면 지옥에 도착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보면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모두가 다 지옥으로 갈 존재인데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한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여러분 이미 다 하셨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따라 주십시오. 가슴에 손을 넣고 나의 믿음이다. 나의 믿음이요. 올 한 해 여러분, 내가 어떤 믿음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길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은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예쁘게 포장해 놓은 축복의 선물이 있는데 이것을 믿음으로 여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특별 기도회 가운데 예수님을 특별히 만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상처도 치료해 주십니다. 여러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시온의 대로를 열어서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길이 막히고 다치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새로운 차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여시고 새로운 생수를 우리 맛보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우리의 삶, 한 해 인생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찬양 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만, 기도할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잡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이 시간 저들 세 번 잡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우리를 건지고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를 믿는 자는 영생으로 가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각 사람을 위하여 준비해 주신 하늘의 놀라운 축복의 선물들을 준비하시고, 믿음으로 받고 열면 그 놀라운 축복이 나의 것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이미 다 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2026년 바른 믿음을 선택하고 축복의 정도를 따라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새 길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기도 제목 하나하나 주께서 응답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